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은 에스겔 19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 5가지 예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예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의한 애도의 예언적인 시입니다. 애도는 몹시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예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마지막 왕을 묘사하는 2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가는 이스라엘 암사자와 그 새끼,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는 2가지 별개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암사자의 그 고관들을 새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암사자와 새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암사자는 새끼들을 고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하게 키웁니다. 사자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왕은 먹이를 잡고 사람을 잡아먹는 강력한 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마지막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압제적인 특징을 지닌 전제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주변 국가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또 위협적이어서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 굴욕적인 예속을 당하게 됩니다. 2번째, 이스라엘을 비옥한 포도원에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강하고 커져서 그것을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잘 자라도록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과 햇빛과 바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포도원지기가 그들의 성장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서 뽑아내셨습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분노로 인하여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말았고, 이제 그것은 광야에 심겨져서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통치할 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종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때 다른 나라들과 분리되어서 특별하였고, 이제 왕가는 다른 나라의 왕족만큼 이제는 포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따르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주권으로 정복하고 통치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포악한 이스라엘 왕을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극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거나 구하는 대신에 또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이전 왕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굴욕적인 예속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해서 전쟁과 포로 생활을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기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왕은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왕을 제거하시고 그 왕을 더 나쁜 왕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이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죄와 질병과 멸망으로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서 성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나쁜 선택을 무시하고 그런 선택을 한탄하고 회개하는 대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도, 즉 애가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때인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거부할 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울어 주십시오. 세 번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 그들을 위해 울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한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망으로 인해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을 때 우리는 애도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의 왕과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나쁜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